안녕하세요. 하늘의교회 섬기고 있는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들을 죽임으로 징계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반부인 8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됐을 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당시 재판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맡기고 또 그 판결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이 그 판결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자신들의 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들 또한 우상 숭배한 자들과 같이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마치 굉장히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전반부와 후반부 이 두 부분은 한 가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오늘 본문의 전반부와 또 후반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죄악의 모습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제하여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그 악을 제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설령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학생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가 있고요. 또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군대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또 거룩을 쫓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살아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롭고 거룩한 심판과 징계가 임할 것이며 또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신약시대를 기점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러한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은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과연 성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저와 하늘의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형통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